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8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의미상으로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서문에 해당이 되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본문, 그리고 7절, 8절 말씀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 2절의 내용은 많은 대적들의 대적과 조롱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경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쫓기게 되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고 축복해 주소서 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에 많은 대적이 나를 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에 관계된 내용이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에 보면은 11장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왕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으로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늦게 잠에서 깨어나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취하게 되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뺏어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을 일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다윗의 가문에 칼이 그치지 않고, 다윗은 은밀히 행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백주대낮에 가족들 중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줄거리로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민심이 자기에게 기울어지도록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참모로서 그 역량을 발휘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압살롬의 편을 들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신 뒤에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면 그냥 다 거저 용서가 될까요? 어떨 때 용서가 되는 거죠? 네,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편 32편에 보면 역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고달픈 심정을 회개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의 시가 32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범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하는 내용이 담긴 시, 그게 시편 몇 편에 나오죠? 네, 시편 51편에 나오죠. 네. 자, 회개와 관계된 내용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인데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한번 설교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 사람에게 범한 죄는 회개함으로써 용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그 일이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근본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의 주석을 보면 다윗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침상을 적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좀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쓴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6절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자, 여기 보면 회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32편의 바로 이 6,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3절에 시편 3편에 3, 4, 5, 6 환난 중에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들 압살롬 편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뼈를 꺾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환난 중에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초림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르틴 루터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 동시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상당 기간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심하게 매를 때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심하게 매맞을 일이 아닌데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심하게 때리셔가지고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 말이 어린아이 쪽에 이해가 잘 될까요? 어린아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떤 때 그걸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아마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잘 되라고 야단치다가 보면 말을 안 들어요. 승복을 안 해. 그럼 화가 나서 더 때려요. 처음에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야단치고 훈계하려고 했던 건데 잘못해놓고 승복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때리다 보니까 심하게 때리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도 심했다라고 생각하면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해요? 더 때려요? 미안해서 더 신경 써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그 아들이 그걸 느끼게 되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양심적이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자기 잘못한 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묻고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징계를 하신 뒤에는 반드시 상처를 싸매시고 그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그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며 그를 경관하다고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좀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 나름입니다. 제가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 죄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게 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죄의 범위도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데 반드시 징계를 하신 뒤에는 사랑으로 감싸신다. 그 믿음이 역경 속에서도 나의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심하게 때려놓고 미안해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졌을 때,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신다 그러고 마음대로 잘못하고 또 방자하게 굴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징계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먹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굴지 않고 내 위에는 항상 나보다 윗사람이 있고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그게 거룩한 두려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며
징계하신 뒤에는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몸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허, 사랑도 어려운데 몸을 희생하라고? 더 어렵죠?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장남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형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동생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사가 돼서 가족들이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형은 동생을 용서했는데 동생의 마음속에, 아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가 날 용서한다고? 나는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왜 내가 용서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잘한 게 있냐? 형하고 싸운 것이 형만의 잘못은 아니지. 형이 잘못이 더 크다 할지라도 너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 더 크다. 처음엔 형이 잘못했는데 그게 밉고 싫어서 형하고 어머니하고 의절하고 혼자 따로 산 건 더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형이 용서가 된 거예요. 회개의 비밀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도 회개의 비밀이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회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비밀은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회개는요, 나를 낮추어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나를 겸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화나지 않게, 화가 나도 화를 내려놓게 하는, 온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나에게도 잘못이 있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해야지 나의 뜻과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는 죄인으로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때도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거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왕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의 나라,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왕국의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사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죄 안 짓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두 손을 모으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손을 모으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네. 우리 마음속에 나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드러내고 높이고 드러내면,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가 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게 돼요. 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일에 활용이 되게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건 회개할 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신 후에는 반드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상처를 감싸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며 환난 중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경건하다 해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모두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패턴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회개가 우리가 성화된 삶, 영화로운 삶에 이르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이 바로 회개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고 지적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나의 의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가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누구의 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 머리 위에 어른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말과 행동을 항상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